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같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복잡한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저들의 심령 흐트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또 깨닫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걸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각자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언약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 주의 장중에 붙드사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삭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그렇게 속이고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바로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네 아버지를 네 아비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었습니다. 신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모든 법률로부터 제외가 되어 있어요. 취법권에 속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왕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왕은 곧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어떤 것을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므로 뭐 여자 하나 취하는 것은 그건 죄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을 이삭의 본원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당신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힘이 없는 그런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바로 네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내가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그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건데 너는 뭐가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죠? 믿음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창세기 이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 그 약속을 우리도 믿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렇게 또 듣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그걸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과 많은 부대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많은 부대낌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많은 고난과 많은 일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이 부대낌을 우리 부부관계의 삶과도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를 원어에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은 이 부부가 합방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남녀가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오래 사귀었어도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를 한번 하고 나면 달라지죠.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잠자리를 하기 전에는 남남이지만 그러나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남녀 간의 성이 담고 있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성을 생명과 목숨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다 남남, 예수님과 나와는 남남이었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는 섬겼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냐? 곧 예수님과 우리가 하룻밤을 자는 것 같은 것이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래서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는 신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이 율법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죠. 한 몸이 됐다. 우리 각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베델 광야에서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룻밤을 자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 경험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면요,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 찾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야곱도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지가 죽게 되니까 매달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면서 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 그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보면은 냄비처럼 이 기복이 심해요. 뜨겁다가 차가웠다가. 그러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태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 주일학교 신앙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내공이 쌓이고 큰 실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한 것도 또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와 학생의 이 중고등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른 예배만 참여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율법을 기본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 그냥 은혜만 가르치면, 은혜만 강조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 악용을 합니다. 복음도 은혜도 다 자기 이걸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알게 하시지만은 어려서는 처음에는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헌금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헌금, 교회 그냥 들려보내지 말고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 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율법 아래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여러분 학교 보내실 때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에? 학교 빠지지 말고 열심히 결석하지 말고 학교 가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농떼이 치고 그냥 공부를 하든지 안 가든지 학생이면 학교 빠지지 말고 잘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 철저하게 가르치고 봉사도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부터 여러분 헌금 안 한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헌금할 줄을 몰라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 아이들은 가르친 아이들은 커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가 탄탄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이라서 문제지. 그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이 몇백 년을 그래도 내려오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만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를 뿐이지.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도 잘 안 하고, 제가 그러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은 바로 다 이런 이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하게 복음을 알았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더 잘하고 더 잘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신앙의 어떤 형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형식 속에, 그 형식 속에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뭐냐? 형식은 있는데, 그릇은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건 내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으라. 그들의 그 형식, 그 어떤 그들의 그 율법적인 그 그거는 본받되 그 속에 알맹이가 빠진 거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방인들은 또 복음은 아는데 형식 그릇을 무시해 버리는,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교회 몸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더 그래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게 이제 습관화돼 버린 것 같아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이 코로나가요,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완전히 문화 자체를 이거를 또 완전히 이거를 바꿔놓아버린 것 같아요. 복음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도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주의는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가 해부당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고발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율법을 코로나19의 진단 키트와 같은 것이고, 복음은 치료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가서 치료를 받든지 뭐 약을 먹든지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자기가 지금 걸렸는데도 모르고 계속 살면서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러지? 계속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그 죽는 거죠. 빨리 진단을 받고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이
종합검진 검진 받으러 돈 내가지고 왜 그렇게 가서 열심히 그걸 받고 그러느냐. 빨리 발견하려는 거죠. 빨리. 암도 빨리 발견하면 또 살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검진을 해서 빨리 발견. 근데 이게 오래 가면 3기, 4기 말기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고 죽게 되니까 빨리 가서 진단을 빨리 받아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은혜는 허구고 그건 허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들이 허구고 허상임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고발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못 이깁니다. 고난 속에서 다 넘어집니다. 진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신앙은요,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안 넘어집니다. 믿습니까?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면 다 흔들흔들 넘어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냥 숙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는 각자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나지 않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 그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야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어서도 안 되고, 이삭의 하나님만 되어서도 안 되고, 야곱의 하나님만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의 그냥 하나님만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증거라고 그러고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베델 광야에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베델 광야에 야곱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그랄로 내려갔더래요. 그랄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아내를 뺏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비로소 애굽에서 만난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도 만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너는 이제부터 네 아버지가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난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야곱도 쫓겨났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니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때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쫓겨난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마다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각자의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각자가 어린 양과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안에 성 안에서 왜 성이 아니라 왜 그 바깥으로 나가자고 그러냐 이거죠.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격리가 된 곳이죠. 화려한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그죠? 외롭고 힘든 고난의 장소. 그 영문 밖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 맨날 좋기만 하고 평안하고 그냥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광야 같은 곳으로도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냥 영광만 받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따라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영문박 십자가 밑에까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패밀리, 가족이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인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 예수님의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양자들이 태어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진짜 참 아들은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자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생겨난 아들인데 그 양자도 아들로 하나님이 대우하시겠다는 거죠. 그 양자들 속에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양 아들을 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아들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고난과 고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뭐냐?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죠.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집 걱정하면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군사는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뭐만 걱정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군사가 되면, 군인이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양말, 팬티까지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은 국가에서 그건 다 알아서 챙겨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그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없음 속에서도 걱정 안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뭐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한다는, 쌓아두려고 한다. 뭐더러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뭐더러 그걸 쌓아놓습니까? 맨날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지. 그죠?
저도 가끔 가다 밥을 그냥 잔뜩 해가지고 며칠 그냥 찬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 맨날 새밥을 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해서 새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미련해가지고 어떨 때는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게 누리티틱해진 거 그거 맨날 찬밥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돼. 맨날 새밥 그렇잖아. 어제 싸놓은 거 그거 먹을 필요 없죠. 오늘 새로운 내놓은 거 그거 뭐 새거 먹어야죠. 그죠? 그 왜 쌓아놓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 안 주면 어떨까?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또 내일 안 주면 또 우리 굶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치 막 쌓아놓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쌓아놔봐야 다 썩어서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많이 쌓아놓는 것이 그게 유익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쌓아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똑같으니까 우리 체질을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가르친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좀 많이 좀 주면 오는데 맨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죠? 흙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흙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똑같이 그런 사람들로 우리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의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너희들은 뱀의 가치, 흙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들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거를 깨닫고 알게 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흙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고 떡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흉년이 들고 이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난자들인 것이, 난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도 이삭이 당한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거를 알아가게 되고 이걸 많이 알아가고 깨닫는 자가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자,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의 우건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것뿐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길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욥은요 굉장한 부자로서 동방에서 그냥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 자식들도 10명이나 둔 정말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요 졸지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죠? 막상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가 다 떠나더라는 거죠. 욥이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런 사람들이 욥이 정말 어려지고 고난을 당하니까 다 외면하고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가난 속에 집어넣으시니까 인간들의 그 본색이 드러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떠난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 욥이 의지해야 될 분은, 욥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욥의 주변에 너무 막 친구들도 많고 그죠? 욥이 친척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자식이 10명이나 있으니까 노년에 자식이 많으니까 노년도 자식들이 알아서 또 보양해 줄 것이고 걱정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그냥 없애버린,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과만 이제 독대하게 만든 거죠. 그죠?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만 이제 독대하게 만든 거죠. 저도 처음 이제 빗물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분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같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교인들도 이제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옛날에 알던 사람도 제 전화를 이제 안 받아요. 왜? 뭐 도움을 요청할까 싶어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 전화도. 배신감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좀 신기한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떻게 세상에 좀 이럴 수가 있을까?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고 고독함을 맛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절대로 인간을 믿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면 하고, 물질을 보지 말라는. 네가 가야 할 길은 그냥 나만 믿고 가는 거지.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교인들 보고, 뭐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목회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성령께만 말씀만,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라.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게 전화를 해보고서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혼자 교회에서 그냥 감옥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주님하고 독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막아버리시는,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야? 욥의 고백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그러냐? 6절에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을 알아야 할지는,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그냥 나를 잡으려고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에 든 나는 고기와 같이 그냥 그 그물에 나는 쌓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물로 애워싸고 있다는 거죠. 그 그물이 애워싸는 그 모습이 친구들도 다 욕하고 떠나고,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집안의 종들도 욥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않으면 내 입으로 그에게 청을 해야, 이 종인들이 어떻게, 주인이 그냥 청을 해야 말을 좀 이렇게 좀 듣는 것 같고, 완전히 이 종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주인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숨 쉬는 것도 아내가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혐오하고, 어린아이들도 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더래요. 애들도 업신여기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참 비참하고 비참하게 된 겁니까? 26절에 보면 그래서 육체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병든 몸을 벗어나 죽은 다음에야 그때 주님을 내가 보면 보지.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도 않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신 겁니다. 죽음에 넘겼다. 죽음에 넘기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욥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냐?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다. 믿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야?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나면 그냥 무조건 다 갖다 아이들을 그냥 나일강에다가 버려 죽여야 되는 비참한 이런 상황을 겪게 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떡으로 살았어요. 떡을 의지하고.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죠. 하늘의 만나를.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몰아넣으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떡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나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지 이 40년 동안 가르쳐도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거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놈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이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물질이 없어도 두려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 우리 미워서 그러냐?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철저하게 빨리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물질 안 준다는 거죠. 내가 자꾸 떡을 의지하고 떡을 구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자꾸 구하면 하나님 더 안 주신다는 더. 힘든 것이 우리에게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함이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떡을 가지고 떡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더 해결이 안 되고 마치 떡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결국 내가 돈을 쫓아가고 돈을 잡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돈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빨리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줘도 나한테 돈을 줘도 그걸 너무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의지하지 말고 자, 주님의 내가 은혜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면 물질을 줘도 그 사람은 그거를 의지하지 않거든. 그게 너무 거기에 연연 안 하거든.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주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또 자랑해 쌓고 막 그것도 막 사람들에게 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막 과시하고 그 돈수로 돌아다니고 막 있는 채 하고 그 망할 징조입니다. 있어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많이 줘도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이 주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최영 장군이 뭐 돈을 뭐 돌같이 뭐 알아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물질을 줘도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음녀들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사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음녀들이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런 거 쫓지 말라. 그런 거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과 그 속에서 놀지 말고 니들은 거기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광야로 나와라. 영문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씨앗처럼 다가옵니다. 처음엔 아주 미미하게 싹을 내고 그게 점점 발전을 해서 나중에 줄기가 큰 나무가 돼요. 결국은 완전히 그 죄에 그 악에 내가 잠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몸은 좋은 거, 편한 것을 절대 이기질 못합니다. 좋은 것하고 편한 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 돈입니다. 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난 절대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린 그런 죄 앞에 있고 유혹 앞에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이 경각심이 우리가 이게 또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 이삭과 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구조 속으로 집어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네가 지금 사는 것은 네가 잘해서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걸 믿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삭에게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정말 복인 겁니다. 복.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가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그때가 나에게는 이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신혼, 하나님과 나와 같이 신혼의 그 생활을 느끼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 몇 년 동안 내가 그 힘들어 죽을 같은 그 힘든 시간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광야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고난 속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돈 없으면 맨날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보다 복음이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의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가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흙에같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